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 곧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련한 양들을 양육하였지만 이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거절하며 적대시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동안 일한 삭슬 요구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이룬 사건들, 또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안에 계셨지 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더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은 30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목자의 그 사명을 감당을 했었는데, 그 목자에 대한 그 사역한 품삯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준 금액, 얼마를 주었는가, 이 금액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 고가는 또 임금을 말하는데 은 30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금액 아닙니까? 가룟유다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판 대가가 은 30이었지요. 그리고 은 30은 이 구약 시대에 그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의 많고 적게를 떠나서 하나님의 대언자,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한 스가랴에게 준 대가가 노예 한 사람의 그 가치, 노예 한 사람의 대가로 생각한 그 자체가 참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이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양떼들을 가련한 양이라고 하면서 위로하며 가르치며 먹인 그 대가가 노예 한 사람의 대가를 주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모욕하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또 모욕하는 이런 행동이라. 이렇게 선한 목자가 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연합 이런 것들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행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몸소 보여준 그 사람에게 행하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반역하고 배역하고 모독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목자를 폄하하는 모습,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 목사,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독을 받는 시대가 오늘날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 시대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 사회상이 별반 다를 바 없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모독하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은 30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은 30을
어떻게 하는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이렇게 지금 하시죠. 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헤아려 자기들이 생각한 가치가 은 30이었는데 은 30을 받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은 30을 던졌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당시대에 구약의 성전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귀금속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참 은혜 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에 나를 막 지키고 갔을 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금가락지도 빼고 은가락지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뭐 자녀들을 돌잔치 때 받은 뭐 100일 때 받은 뭐 금반지 뭐들을 다 갖다가 이 강대상에다가 올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렇게 온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구약 성전 시대에서도 막 기금속 이런 막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기금속을 어떻게 했을까? 이걸 토기장이에게 주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쉽게 말하면 석공일 수도 있고 목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을 이렇게 만지는 지혜가 있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이 금은 보화 이 기구들을 받아서 성전 성소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다시 재탄생하면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 토기장이에게 이 받은 은 30을 이렇게 던진 것은 어디다가 이렇게 막 던져서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 그냥 던지고 성전의 토기장이가 또 알아서 뭐 하나님 일에 하나님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곳으로 던지면서 자신이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참 모욕적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일 사역 감당하면서 받은 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성소에다가 되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거짓 선지자 또 사꾼 목자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꾼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팔면서 받은 그 대가가 많아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냐고요. 자신의 양을 팔아서 받은 그 대가를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받은 그 대가, 이 대가도 모욕적인 대가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성전에 다시 돌이키는, 다시 돌려주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가룟 유다에게서도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은 30백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자책을 느끼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한 행동인데,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있잖아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의 고백을 받은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면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보십시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 스가랴 선지자가 성소의 토기장에게 지금 은 30을 던지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지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판 대가 이련이 이렇게 보기보다 이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이 스가랴서 11장을 바라보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엾다, 가련하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어떻게 살릴 수 없었을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근데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스가랴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할 게 지가 간 것이지, 그런 저주를 받은 거 마땅하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팔아넘기고 이랬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이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모습에서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무지한 자를 팔고 내가 죄인이요,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네 죄야, 그거 네가 알아서 짊어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야 됩니까? 이 사람 돌려보내면 어떤 행동을 할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요. 안타깝지요. 예수님을 판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이지만 이 한 영혼을 또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고쳐먹게 하고 이 사람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이런 인도함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대사장들, 장로들 뭐라고 해요? 네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니까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여기에 바로 거짓 목자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의 영혼을 위해서 선한 목자처럼 품었다면 그의 종말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거짓 목자들이나 가룟 유다 이 가련한 양이나 스가랴서의 비교해서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우매한 자들이네요. 똑같이 우매한 자들. 그래서 똑같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하지 못하고 또 가치를 알지 못하면 대제사장 그룹과 이 가룟 유다의 그룹과 똑같은 것처럼, 또 스가랴서의 그 거짓 목자와 거짓 목자의 아래에서 선한 목자를 오히려 비방하고 배역하는 그 양떼들이나 다 똑같은 한 통속이더라. 그래서 결국 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연락, 연합, 화합, 은총.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 것 삼기 위해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그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품어야죠. 이 은총과 이 연락,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알았다면 내 목숨을 주고라도 바꾸고라도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시대에. 스가랴 선지자,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선지자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 은총과 연락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그 대가를 그냥 토기장이에게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또 말씀을 얼마나 분별할 줄 아는가. 참 이것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전 말씀처럼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서 이런 분별함을 구해야 되겠고 또 가치를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에 선한 목자가 가고 나면 그 다음 누가 오는가? 우매한 한 목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한 목자, 우매한 목자, 거짓 목자의 그 악행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인데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누가 있든지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는다. 잔인하게 양떼를 취급하며 그 발굽을 찢는 모습. 이런 잔인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 내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더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시대 그 사회를 그냥 완전 장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양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사리 사욕과 배만 부리는 데 관심이 있는 한 목자가 나타나더라. 선한 목자를 거부한 이들에게 그 다음 목자는 이런 사꾼 목자, 거짓 목자, 악한 목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바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이제 활동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받습니다. 후에 적그리스도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양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권속들을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한 목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원리라. 그래서 스가랴 11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분별입니다. 분별. 어떤 것이 소중한지 그 가치를 좀 알아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이런 목자와 이런 지도자를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는 모습이라. 악한 지도자가 판치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을 버려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영적인 눈과 통찰력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참 그냥 무감각하게 무기력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같은 그런 사회상 그런 권력 그런 부패들을 본다면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원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혼탁한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품고 사랑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이 힘든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이 공동체는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